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 우리가 보면 바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서북 쪽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당대 고린도는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고 또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고 특별히 건축학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었던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의 대도시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고 또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곳의 특성은 굉장히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많은 은사를 여러분 그들이 허락받고 또 그 가운데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들 가운데 분파도 생겨져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말씀을 붙들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오늘 시대를 참 많이 반영을 해주고 있거든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많고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변화무쌍한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에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도 안타깝게도 그러나 분파도 발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고린도 전서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자신 모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된 재단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은사로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그 서두에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울은 자기도 부르심을 받은 자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자신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부르심을 받은 자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래서 그 말씀 1절과 2절인데 다시 한번 우리 눈으로 깊이 여겨보면서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표현을 하고 또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을 표현하고 그리고 축복을 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성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졌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들이나 또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임을 분명하게 여러분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도 여러분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을 다들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 나에게 주신 그 소명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때에 자녀라 불러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라 불러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그분의 부르심은 또한 우리에게 또 사명이 있어서 나에게 맡겨주신 또 믿음 안에서의 책임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부르심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선한 목자라고 여러분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 목자가 그 양떼를 기르시고 양육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목자는 그 양떼를 인도해서 어딘가로 향해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양떼를 정착하면서 풀을 먹이면서 가만히 한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때가 되어서 이제 건기가 이르게 되면 비가 내리는 곳으로
혹은 물이 계속 있어서 풀이 항상 있는 곳으로 이 양떼들을 데리고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동안 한철을 보내고 있다가 다시 또 때가 되면 또 대이동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는 양떼들을 그래서 인도한다라고 표현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양떼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목자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양들을 불러가면서 그 양들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물론 이 양들이 듣지 못하면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지팡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막대기와 지팡이를 항상 먼저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에 양들이 잘 말을 안 들을 때, 엉뚱한 곳으로 갈 때 지팡이로 엉덩이를 톡톡톡톡 치면서 인도해 가기도 하고, 도저히 말을 안 된다 그러면 막대기로 탁 때려서 그 발걸음을 고치기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거 사용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목자는 그 양들을 그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이렇게 불러가면서 인도해 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항상 들으면서 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의미도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교회에서의 부르심, 신앙 안에서의 부르심, 또 믿음 안에서 부르심, 뭐 다양하게 표현도 하고, 또 소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뭐 주님으로 일꾼으로 부르심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 그러나 그것 이전에 가장 밑바탕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생각할 때는 주님의 음성, 주께서 나를 지금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인데, 그 신앙 안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인도함 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분 진정한 선한 목자가 계심을 항상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목자로서의 역할을 또 맡고서 그 일을 행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도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뭐 목사의 책무를 맡고 있는 자나 일반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나,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다 진정한 선한 목자 한 분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양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양떼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며,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처럼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분명한 특징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고린도 교인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볼 때 5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요 특징들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데요. 왜냐, 왜 그러하냐, 왜 감사하게 되었느냐 보니까 5절 말씀에 먼저 보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6절 말씀에 보니까 견고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7절 초반부에 보니까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5절, 6절, 7절이 세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풍족하다, 견고하게 되었다, 또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사실은 세 가지 다른 단어들로 표현이 되었지만 본질적으로는 한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풍족하고 견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다 채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5절과 6절과 7절의 원 상태는 이것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되어지고
아닌 것에서 그런 것으로 변화가 된 상태를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에 우리가 8절 가운데도 보면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견고하게 한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만들어지고 유지가 될 것으로 표현을 해주고 계세요. 즉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인가 보았더니 원래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렇게 다 채워진 자들이 아니고, 원래는 항상 부족한 자고, 원래는 우리가 항상 연약한 자고, 원래는 깨어지기 쉬운 자고, 그러나 우리가 어떤 큰 변화로 말미암아 그렇게 연약했던 자지만 강성하여졌고, 그렇게 부족한 자였지만 모든 것이 채워졌고 모든 것이 풍요하게 된 그런 자로 우리가 변화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변화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럼 그 변화가 일어난, 여러분, 모멘텀이 있는 것인데, 그 모멘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특별히 우리가 나중 9절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9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이 변함이 없으시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우리를 교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그분이 없으면 안 되도록 늘 항상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기는 참 많은 것을 함축해 놓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항상 함께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느냐? 바로 그 이전에 있는 특성들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가 늘 항상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늘 항상 우리에게는 결핍이 있어서 무엇인가 부족하고 되어지지 않고, 또 우리는 늘 항상 깨어지기 쉬운 존재여서 상처받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하심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견고하게 하셨어요. 연약해서 늘 항상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게 하시고, 늘 항상 부족한 결핍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 죄의 문제를 온전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풍족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구원받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복음을 전파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웨슬리 성에 가면서 참 많은 메시지들을 또 새롭게 깨닫게 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은혜 받은 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자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하게 만들으셨다라고 이렇게 그 강사 목사님이 선포해 주시더라고요. 도대체 왜 우리를 그렇게 부족하게 만드셨을까? 왜 우리를 유한한 존재로 만들으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 모든 것을 무한하게 가지고 있으면, 무한하면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헤프게 쓴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 가운데에 만약 시간이 막 무한대로 있으면 그 시간을 그저 무한대로 있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막 쓴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시간을 유한하게 준 것은 이 시간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얼마 안 남은 시간을 유용하게 써야만 한다라는 뜻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물이 무한대로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막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재물이 유한하다고 한다면 꼭 필요한 데만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유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요한 곳에, 반드시 꼭 필요한 곳에 쓰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우리 이제 강사님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런데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유한한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유한한 존재가 되어 주셔서 오신 것은 이제 예수님도 유한하시게 되셨고 그 육신을 입으심으로 시간도 한계가 있고 또 그 육신을 입으심으로 예수님도 연약한 존재가 되시고 상처도 받으시고 하시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무한하신 분이 한계가 있는 존재가 되어서 정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꼭 필요한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유한한 육신이 되어서 그 주어진 그 한계가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보여주신 것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분의 온유함과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나는 너를 선택했다라고, 내게 주어진 이제 단 한 개밖에 없는 이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내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을 너를 위해 사랑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나님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과연 그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을 다 알고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다 알다 보니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좀 헤프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런 걸 베풀어 주시는 분이니까 마냥 이것이 그냥 언제든지 되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그분의 사랑이 귀했던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고 그분의 사랑이 정말 소중했던 것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지 못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그 무한함과 유한함에 대한 생각을 돌아보면서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를 유한하게 만드신 그분만의 목적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 나약함을 항상 경험하게 만들으셨을까?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졌으면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능력도 충만하게 하시고 이루시면 좋을 텐데 왜 우리에게는 항상 능력도 부족하고 상처도 쉽게 받고 깨어지게 만드시고 아픔이 있고 이렇게 만드셨을까? 돌이켜보니 결국 우리를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하게 만드신 것도 이유가 있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온전한 자들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여야만,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야만 우리가 버티고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에 묵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고,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 스스로는 되어지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양떼로서 목자의 부르심을 들으며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양들은 자기가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목자의 그 손길이 없으면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과 그분의 인자한 부르심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